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쁘고 또 어깨가 들썩이는 또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죽음 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도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예? 마음속에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통념을 잘 깨뜨려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물리적 영토 개념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세상에 있는 천국 혹은 물리적 영토 개념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특정한 장소, 물리적 영토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말.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안은 공동체와 관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은 공동체와 관계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 관계 속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 찬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와 관계 사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1950년대에 이 한국 땅에 그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오셔서 부흥회를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40일 금식 혹한기에 산기도를 하시고 부흥회를 계시를 받아서 부흥회를 하셨죠. 이제 복음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부흥회부터 하셨는데 그 부흥회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었는데 목사님이 물론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후에 안수안찰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아픈 사람도 치유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셨죠.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하는데 설교가 좀 길었던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 후에 안수안찰로 살리기도 했지만은 들어보니까 그 부흥회를 할 때 예배 중에 팔다리가 아픈 사람이 그냥 낫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관계 속에 임한다는 것은 이런 형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나 그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쓴 저자 중에 아주 역사 예수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한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신분과 계급이 필요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초대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개방성과 포용성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그런 차별성을 없앨 수 있겠죠.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이 차별성을 없앨 수 있는가? 없앨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사람이 저녁 만찬에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종을 시켜서 초대를 했는데 종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이 사람 유지들을 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저녁 식사에 오시라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들 뭐 이것저것 핑계 대요. 나는 오늘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 뭐 토지 문서 거래가 있어서 뭐 집을 사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 유지들과 귀족들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와요? 종을 시켜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은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계급,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그냥 적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열심히 일하면 가난한 사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카드빚, 뭐 제2금융권 해가지고 이 적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래요? 뭐 개인 파산을 하거나 면책 신청, 개인 회생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저녁 만찬을 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 뭐 그런 노숙자들 초청해서 우리 식사 대접할 수 있을까요? 집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방성과 평등성과 포용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도미니크 로사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개방성과 포용성과 평등성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했지 우리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접근 금지잖아요. 전철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 옆에 오면 막 벌써 뭐 한 5m 정도 있어도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면서 그 근처에 가기 싫습니다. 이 육체적 본능이잖아요. 이 본능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가 이 도미니크 로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내면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이 개방성과 포용성과 이 평등성으로 변해가야 하나님 나라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겠죠.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좀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죠? 그만큼 어려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경을 헤매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사경을 헤매다 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 오신 분들이 그 지경에 이르니까 막 믿고 아웅다웅하고 이거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걸 붙들고 막 서로 아웅다웅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사경을 그 죽음의 경계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경을 갔다 오신 분들은, 헤매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원수에서 용서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이 외부에만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도 기적 아닐까요? 실제로 이게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어제 김채석 박사가 강의를 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강의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연구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 성격은 안 변한답니다. 그 우리 동양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도를 통해도 성격은 자기 개팍한 성격은 가지고 간대요. 단지 다듬어진다. 성령의 그릇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간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실제로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서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거짓의 사람이 진실하게 돼요. 사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무슨 자라 그래요? 거짓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회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왔는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으로 포장을 하게 되죠. 나를 감추게 되고, 그걸 우리는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언제 나타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무방비산, 이제 옆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때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알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할 거 없이, 내남할 거 없이 거짓으로 살아가요. 이걸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놓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의 세리장으로 표현돼요. 세리장이면 지금 현재로 치면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무원 직급으로. 아마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지방국세청장 이 정도.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챗GPT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이 티키타카를 하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키타카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고, 제 설교문도 교정을 해줘요. 걔가 얹으면은 이거 예화가 너무 많다, 줄여라. 제가 설교가 늘 길어서 걱정인데,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기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걔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 예화를 몇 개 더 줄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목회자 설교해 보면 욕심이 생겨요. 더 막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걸 나도 내려놔야 되는데, 아무튼 성도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이걸 고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방국세청장인데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돈도 불의로 걷어들이고 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요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죠. 바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로 4배로 받았으면은 불의로 걷어들인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불의로 걷어들인 재산이니까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재하게 되면.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이 겁쟁이가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용기를 가지게 돼요. 우리 성경상에서, 신약 성경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겁쟁이가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네.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하죠.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런데 이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설교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닭고기는 뭐다? 답을 드렸네. 베드로는 그 통닭을 절대 안 시켜 먹는다 그래요.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이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을 했죠. 왜 부인했을까요? 두렵고 겁나는 게 왜 두렵고 겁나요? 사이에 매장당하고 조리돌림 당할까 봐. 예수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 이단으로 찍히면은 그때부터 조리돌림 당하고 매장 당하고 사회에서 끝이잖아요.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용기 백배해지고 예수의 비전을 품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은, 눈 감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조적 악,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맞선 이유는 그들의 구조적 악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 악. 개인의 악이 아니라 구조적. 이 구조적 악은 콘크리트 같아서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적 악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앞서 말했듯이 개방성, 평등성, 포용성 그들을 다 품어서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상황에서 그런 개방성과 포용성과 신분과 계급의 차별, 계급의 성별의 차별, 인종의 차별 없이 대했다면은 귀족들과 유지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해죠. 그들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그들의 기득권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아주 무서운 불온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의에 참지 않으시고 정의에 민감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셨죠. 우리 김이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4명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16명. 훌륭하십니다. 천도교인은 15명. 안녕. 천도교인도 민족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31명, 31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의에 맞서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이 불의적으로 한국과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을 했잖아요. 불의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눈 감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도 우선순위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안중근 의사가 말했듯이 이 전 세계의 평화인 거예요.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불의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은 평화와 비폭력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은 그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다가올 고난을 아시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죠? 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칼로 지금 말구에 기를 뱉죠. 예수님이 그 기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그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죠.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꾸짖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칼을 걷어들이라. 칼은 칼로 망한다. 폭력에 대한
경계예요. 폭력의 악순환. 폭력은 폭력을 불러온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온다. 그걸 끊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이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통찰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줄거리는 뭐 자체하고서라도 그 내용 중에 그 사탄이가 바보 이반을 넘어뜨리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자기 졸개들을 내려 보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 바보 이반은 그냥 성실해요. 사람이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농사 일하고 진실하고 그거 외에는 뭐 없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묵묵히 일하고. 그래서 이반 나라에서는 손에 굳은 살이 베이지 않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졸개들이 이제 처리하지 못하니까 악마 개수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반의 나라와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반이 어떻게 대처를 하죠? 군인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요. 그리고 뺏어가면은 저항 안 하고 가져가라고 줘. 그러면 군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강조하는 점은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예수님의 이 비폭력과 평화를 잘 통찰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 폭력의 악순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뿐이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면이 바뀌면 우리 존재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 마누라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던 남편이 새생명 전도 축제 한번 행사 성민으로 몇 차례 이제 오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기 부인보다 더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면은 행동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새생명 전도의 축제에 왔는데 누가 변화시켜줬겠어요? 자기 스스로 변화는 힘들겠죠. 결국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서가 자기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치유와 회복의 순서예요. 우리 역시 우리 내면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고 마음이 청결하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내가 물로 지금 내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을 씻을 수는 있어요. 씻어낼 수는 있어. 우리 내면에 묻은 오염과 찌꺼기는 물로 씻어내지나요? 이거는 성령으로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물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봉상과 말씀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과 이 성령의 관계를, 난다는 관계를 졸탁동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스크린 보겠습니다. 줄탁동시 혹은 졸탁동시라고 하죠. 줄은 병아리가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밖으로 향해서 쪼는 걸 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어미가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다가 톡톡톡 쪼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어미가 밖에서 안으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 그래요.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병아리가 탄생을,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줄은 우리의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줄이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밖에서 안으로 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동시에 탁을 해주실 때 우리 내면이 변화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줄탁 동시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